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호세아와 제2성서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애인들에게서 선물로 받았다고 자랑하던 포도원과 무화과 동산을 쑥밭으로 만들리니 모두 잡초만 우거져 들 짐승들이나 들끓게 되리라. 바알 축제일만 되면 내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바알에게 향을 태워 올리며 귀걸이, 목걸이로 몸을 당장하고 정부들을 따라 나서는 것들을 나 어찌 벌하지 않으랴.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꿰어내어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거기에 포도원을 마련해 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제야 내 사랑이 그 마음에 메아리 치리라.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한창 피어나던 시절같이.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낭군이라고 부르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바알이란 말을 그의 입에서 씻어버려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리라. 그날 나는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밭의 해충에게 다짐을 받고 활이나 칼 같은 무기를 이 땅에서 부수어 이스라엘이 다시 뻗고 자게 하리라.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 또 자아자찬처럼 들립니까? 또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석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 났다고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도 모두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며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대답하셨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 조각에 캥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의가 없습니다만은 그 12 제자가 정확히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남성 제자 외에 우리는 여성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는가, 12명은 정확히 누구였는가에 대한 답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자의 질을 논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단순히 그 스승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했느냐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곧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며 선생님과 동행하고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성 제자는 모두 도망을 갔고 여성 제자 몇 명만 남아있었으니 말입니다. 12 제자에 관련해서도 예수께서 애초 어떤 기준에서 이들을 선택했고 또 이들과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같은 어부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장면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는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이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이 5 제자를 부르시는 얘기는 모두 그들이 예수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시자마자 평생 직업을 그 즉시로 그만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즉각적인 응답과 과감한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도 가족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마련이고 아예 그만둠으로써 수입이 끊기는 상황 속에서 가족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사실 제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자격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결혼까지 한 처지에 아내를 버리기로 마음먹지 않는 한 그렇게 일순간에 직업과 가정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세리 레이 이야기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레이의 제자직에 관련해서는 더 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르코복음과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레이라 부르지 않고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테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코복음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데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 마르코복음마저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셀이 레이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3장에 가면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서는 레이가 빠져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라는 이름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등장하고 하지만 12제자 명단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레이가 야고보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자 야고보는 세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서가 기록된 이 실제 시간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보다 최소한 40-50년이 흐르다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과 그들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는 것이고 12제자라는 의미도 그 숫자에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그 신앙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를 얼마만큼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문자로 읽어서는 안 되고 전체 맥락 속에서 복음서 저자가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째 편지에서 같은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서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해석의 관점은 사람을 살리는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리는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로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그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조선 사람을 우리 누구나가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리장 자케오의 이야기를 추론해보면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는 그 증오심과 경멸을 오히려 부의 직척과 출세로 대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저들을 경멸하면 경멸할수록 저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자 했고 출세를 위해서 더욱 로마에게 아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세리 사이의 그 적대감과 증오심은 정말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마당에 그를 사람 취급을 해준 것이죠. 아니, 사람 취급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지도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예수님의 선택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의 제자 가운데는 혁명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혁명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폭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젤롯 당원들을 의미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테러리스트라고 말할 때 저는 단순히 자살 폭탄자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나 전투기, 미사일을 통해서 무차별 폭격을 하는 정부까지도 저는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12제자 중에는 어부, 세리, 혁명당원과 같이 당시의 세상 기준으로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묻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세리를 불렀습니다.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레이가 선생님을 대접하는 한 자리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하루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 율법의 조항들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민중들을 부르던 지배층의 용어였습니다. 곧 예수와 함께 어울렸던 무리 혹은 군중으로 번역되는 히라보 오클로스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죄인은 종교적 용어였고 사회적 용어로 말하면 불순문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북주의자, 빨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존경하는 스승이라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얘기는 당시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나 또 후대에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병자 혹은 그 죄인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식탁에 둘러앉았던 그 오클로스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에게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 그 잘난치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다.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인가요? 그 법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따지고 말하면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기준은 자기입니다. 논쟁이라면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선악 기준에 자기 주관 내면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자기 주관의 내면화가 권력을 만나게 되면 한치의 오류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절대화가 일어납니다. 권력의 절대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의 중추에 있는 국정원과 청와대는 절대선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마구마구 따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알려진 비유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가운데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남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반면 세리는 성전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칫 의인으로 행세하는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됐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른쪽에 양의 선한 무리들이 예수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언제 주님께서 목말라 하셨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뵈었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왼쪽에 염소의 악의 무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언제 주님께서 목말라 하셨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뵙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선행을 열심히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착각이고 오해이고 무함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고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작은 자들의 아픔이 곧 자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선행을 베푼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이니까. 반면 악인들은 자신의 선행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절로 일어나서 남을 도운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곧 아까 세리의 바리새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기억의 유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의인을 여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말이 자신들을 두고 한 말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날카롭게 예수를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단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자 예수께서는 잔치집에 차면 신랑 친구들이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신랑을 빼앗기면 단식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뭔가 깊은 이유를 담겨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캥겨서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는 단식과 같은 종교적 규율들은 낡은 천조각이고 낡은 포도주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새 포도주이고 새 부대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단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이사야서 5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형제 고륙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이 지시한 대로 일주일에 2번 밥을 굶는 그 행위 자체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의인이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구별과 차별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식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생명의 연대성, 그리고 육체의 그리고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억울하게 묶인 이를 풀어주는 정치적 행동과 배고픈 이들과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경제적 평등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에 상응하는 말이고 이 복음 또한 로마 황제가 말하는 저 복음을 대체하는 말이었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창과 칼에 기초한 팍스 로마나는 저 복음이었으며 예수께서 외치는 앞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앞서게 되는
혁명적 평등에 기초한 팍스 크리스트는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당시의 로마 황제가 말하는 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모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구호에 반대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소유형 인간이 되어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가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래의 창조적 인간성을 회복하는 존재형 인간으로의 변혁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 새 부대였던 것입니다. 흑백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청탄에 쓰러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간의 유형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로 나누어 말합니다. 온도계의 인간형이란 방안의 온도를 표시해주는 곧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방형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온도 조절기의 인간형은 방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곧 사회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혁명적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은 있으나 이미 자기라는 주체가 사라진 죽은 영혼입니다. 반대로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세상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런 변화를 향해 저항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는 인간이야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함석헌 선생님 26주기 기일이었습니다마는 함 선생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 아니, 뜻 깨달으면 얼, 못 깨달으면 흑, 전쟁을 치르고도 뜻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영원히 멍에를 메고 맷돌질을 하는 당나귀다. 나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의 씨앗임을 깨닫고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때 참 어뢰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흙에 묻힌 주군이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한민족은 민족 상잔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으니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꼬리 흔들러 던져지는 뼈다귀나 먹는 개나 하고 날 먹고 살 퉁퉁 쪄서 삼겹살 구이로 사라지는 돼지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연자맷돌 빙글빙글 도는 당나귀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의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진정 평화를 위해서 일하며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10년 전 미군은 용산과 동북천의 미군 기지들을 평택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평생 농부로 살아온 대두리 농민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생각 있는 많은 시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이에 저항했습니다. 저희 향림교회도 몇 번씩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폭력으로 평생을 일궈온 저들의 땅을 빼앗아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하는 말이 용산과 동구천의 기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대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미군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이분들이 대한민국 관료들인지 아니면 미국 관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속 지키라고 요구하고 용산과 동북천 기지 그대로 유지하려면 평택 땅 도로 내놓으라고 반환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강도짓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 별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놈이 상전이 쓰겠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내 월급 봉투 두께만 따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다른 구멍으로 펑펑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 월급 봉투 본인 것만 열심히 챙긴다고 해서 챙겨지나요? 예수께서 열심히 일하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건 생각 있는 너라도 직업전선에서 벗어나서 백성 깨우는 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직업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주위에는 수많은 미생들이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삽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10년, 20년 죽으라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해 너무 억울해서 견디다 못해 눈보라 몰아치는 150m 굴뚝위로 올라가 소리를 쳐도 도심 한복판 누울 곳도 없는 위험한 강고판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내리걸어도 얼음장 같은 아스팔트 바닥을 온몸으로 기어가도 광화문 천막에서 200일 넘도록 촛불을 켜도 힘 있는 자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됐지 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런다고 죽은 자식들이 살아 돌아오느냐고 핀잔하고 힐난합니다. 지금 남한은 극소수 대기업과 재벌의 나라입니다. 기업 유보금이 700조 원 이상으로 올해 예산의 2배가 넘습니다. 가계 부채는 국내 총 생산 86.6%인 1200조 원으로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대기업엔 돈이 넘쳐나고 개인은 빚더미에 눌려 죽을 판인데 일자리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12%인 180만 명.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데도 임금은 절반 수준. 이런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거의 절반인 850만 명. 청년 노동자의 첫 일자리의 36%가 비정규직입니다. 미생에서 비정규직의 주인공 장그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현실은 대학을 나와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일에 큰 걱정이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가정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가 연말 정산 관련하여 증세 꼼수를 부리면서 중산층을 연간 5,500만의 수입이 있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 가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이는 숫자 놀이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부의 대사기극입니다. 만약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대기업과 재벌들의 금고 속에 넣어두고 있는 여윳돈이고 소위 말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사들이는 무기 구입비 3만 7천 명이 넘는 미군 주둔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들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주는 방위비 분담금을 남겨서 외국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 놀이를 하다 평통사에 들켰습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놈이 그 돈으로 이자 놀이 하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내 세금 갖고 그렇게 이자 놀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착해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최근에 밝혀진 일인데요. 미군들의 군수물자 정비는 본래 한국 업체가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미국 군수업체 자회사에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중소업체의 밥그릇까지 뺏어 먹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나만 안보 지켜준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와서는 우리가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이자 놀이를 해서 부수입 챙기고 미국 기업 돈벌이만 시켜주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죽도록 일을 해도 복지 혜택이 안 돼서 노인들의 자살 계속 늘어나고
대구의 세 자매가 연달아 자살을 하고 며칠 전에는 26살 장애인 언니를 돌보다 지친 23살의 꽃다운 여성이 동반 자살을 한 것 아닙니까? F-35 전투기 필요한 거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그 전투기는 2020년에 가서 제품을 인도받는다고 하는데 왜 지금부터 예산을 세우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위키치디에 가보면 2020년에 가면 우리가 2년 전에 계약한 그 값보다 절반으로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싼 값에 완제품 사면 되잖아요. 왜 몇 년 전부터 물건도 보지도 않고 계약하고 돈을 건네는 겁니까? 제 나라 노동자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미국 노동자도 먹여 살릴 이유는 뭐예요? 이건 완전히 미국의 앞잡이 종미주의자들의 소행입니다. 그게 한두 푼의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급여이 한두 푼 하는 거 아닙니다. 기왕 필요해서 사려면 돈 조금 더 주더라도 새 거 사야 해요. 왜 중고 사요? 값싸다고 중고차 사면 수리비로 새 차보다 더 드는 거 우리 초등학교 학생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미국 중고 무기 처리장 쓰레기터입니까? 따드라는 신미사일 체제 남한 안보에 필요하니 뒤로 놓겠다고 하면서 뒤로 은근히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이제는 안 들여놔도 괜찮겠다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남한은 완전히 미국의 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이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뭐에 꽉 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뭔가를 손에 쥐고 말 안 들으면 이거 폭로할 거야. 정부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생각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여기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말하고 미군 철수를 말하면 종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림교회는 홍구수 목사님께서 국가보안법으로 옥살이를 시작한 이후 적어도 20년 이상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펼침막을 파괴 건물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종북교회입니까? 향림교회는 북의 지령을 받는 종북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해의 사명과 남과 북이 하나 되라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종 예수, 종 하나님, 종의 종합교회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죽는 길이기에 과거에 어찌됐든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애야 한다. 넌 나의 적이야.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나서 만나 대화를 하면 거기에 무슨 진실이 담겨 있게? 상대방이 그 말을 무슨 뜻으로 믿겠냐? 남북 대화, 국가보안법 철폐하기 전에는 다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먼저 없애고 만나라. 그게 우리의 요구이고 주님의 요구입니다. 아니, 요구이기 전에 상식이죠.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듯이 일제가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사회완전법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반국가단체라고 말했듯이 지금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한 회원국으로 모든 나라가 북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만 유독 형제 나라인 남한만이 북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부의 우두머리가 만나면 정상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국가가 아닌데 무슨 정상회담이에요? 단체장 회담이지. 진리의 관점에서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는 절대 진리가 잘못되었듯이 통일의 관점에서 한쪽만을 절대시하는 종북
혹은 종남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친구가 되자는 의미에서 친남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로 살았던 둘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 친구가 돼야 합니다. 정상들이 만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남에서는 북과 친해지는 친북 인사가 많아지고 북은 남과 친해지는 친남 인사가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말하고 미군 철수를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종북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진리와 진실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 있게 됩니다. 북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왔다리 갔다리 달라집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종북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통일의 저해가 되는 법일 뿐더러 생사람을 간첩으로 잡아 수십 년씩 옥살이를 가두고 권력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외치는 국민들의 양심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한 두 달이군요. 김포 애기봉 근처에서 평화교회를 담임하는 이정 목사님께서 애기봉 등탑 반대운동과 풍선 삐라 살포 반대운동에 앞장섰다가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집과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철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설교 컴퓨터를 압수하고 심지어는 무슨 비밀 쪽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성전 저 한복판에 있는 그 평화교회 나무 십자가를 떼서 분해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마 저들도 십자가가 위험하다는 건 알긴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안 검찰의 부당한 출두 명령을 거부하고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1975년 박정희 유신 독재가 온 국민의 양심을 옥죄던 시절 김재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와 부패에 대한 항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본직에 속한 책임입니다. 말한다고 악인이 회개할 것 같으냐? 그럴 바에는 침묵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듣고 안 듣는 것은 저쪽 책임입니다. 말할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하지 아니한 책임과 더불어 상대방이 회개하지 아니한 책임까지 내가 지게 됩니다. 침묵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할 줄 아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경우에 침묵은 금이 아니라 악입니다. 뻔히 알면서 악에 동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새 성명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증언이므로 안 하면 그만큼 나의 악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표명입니다. 이것이 진지할수록 운동으로 전개되고 역사의 본류에 동참하여 고난을 같이 나누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위 고난의 친구라는 것이 그것이며 거기에서 십자가와 함께 영원한 하늘 영광이 약속되는 종말론적인 승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란 하나님 나라의 열망 속에서 살아가는 변혁의 꿈을 꾸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새 부대란 이러한 인간형들이 함께 모여 꿈을 꾸면서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땅의 향기로운 예수를 통해 고백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변혁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모임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올 한 해 2015년 우리 모두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거리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